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현역 후배 목회자들을 권면하는 그런 또 조언의 글을 거기다가 담은 걸 보았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그 황금 수도꼭지라는 책에 나오는 그 콜드 버드와 핫 버드,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인용하는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요. 이 콜드 버드 또 핫 버드, 이 용어는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그 철새를 비유로 해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이 철새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따뜻한 남쪽을 향해서 이제 그 먼 거리를 날아오지 않습니까? 그래 와서는 겨울 동안에 이제 따뜻한 남쪽에서 잘 지내다가 봄이 되면은 다시 이제 북쪽으로 날아가는데, 모든 철새가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러네요. 그 철새들 중에는 이 따뜻한 지방에 머무는 동안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먹이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 있고 쉽게 먹이를 먹는 것에 좀 길들여져 가지고 이 봄이 왔는데도 이제 북쪽으로 안 가는 철새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제 이 편하고 안락한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남쪽에 온대로 그냥 눌러앉는 그 철새들을 이제 케르케고르가 콜드 버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고요. 또 여기에 반해서 아무리 이제 이 겨울 동안에 있었던 이곳에서 먹이를 쉽게 구하고 사람들이 막 먹이를 던져주는 것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새는 본성, 이 원래 새가 갖고 있던 본성인 야성을 잃지 않고,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는 되돌아가는 새를 이거를 핫버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케르케고르가 이걸 사람에 빗대 가지고 콜드버드는 어떤 사람이냐,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을 찾다가 목표와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콜드 버드라고 그렇게 상징을 하고, 또 핫버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열정을 놓치지 않고 목표를 놓치지 않고 꿈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 이걸 이제 핫버드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읽은 그 글에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 같은 현역 목사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의 글들이 쭉 열거가 됐는데요. 그 원로 목사님의 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은 날 수 있는 날개가 있는데도 날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쿨버드가 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하여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는 세대는 기독교회의 숫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경륜이 쌓였다고 쿨버드로 안주하지 말고 핫버드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참 뜨거운 열정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이 되고 하면은 이제 편한 데 익숙해져 안주하는 그 철새처럼 그렇게 될 위험이 있다. 이거 큰일 난다. 이런 걸 이제 경고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게 주시는 경고구나. 그래서 이제 창립 21주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그 글을 간절히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인간이요, 이 날 수 없는 쿨버드로 전락하는 이유는 그저 안주하고 편하고 이래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가 더 많습니다. 너무 사는 게 편하고 안락해서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보다는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이게 풀려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용기가 점점 꺾여가고, 그래서 너무 많은 좌절을 겪어서 날개가 꺾이듯이 꺾여버리는 인생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5만 교회, 6만 교회가 있다지만 분당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런 교회는 많지가 않고요. 지금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자리 교회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런 목사님들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목사가 그저 내 교회 그러면 저는 그게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애썼는데 잘 안 되는, 그래서 날개가 꺾여버린 그런 교회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이런 일이, 이게 이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원로 목사님은 너무 안주하고 편하게 지내다가 그만 변질이 되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제가 잘 받았지만, 저는 그 원로 목사님이 글을 읽는데 그 일제강점기 때 유행했던 희망가, 이 노래가 떠오르는 겁니다. 이 희망가 여러분 아시죠?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부귀와 영화를 누렸으면 희망이 족할까? 푸른 하늘 밝은 달 아래 곰곰이 생각하니 세상 만사가 춘몽 중에 또다시 꿈 같도다. 여기 나오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할 때 이 풍진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바람에 날리는 티끌을 풍진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풍진 세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편안하지 못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에요. 막 마음이 흩날리는 것처럼 이런 심란한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그 청년들을 이제 그렸던 게 이 희망가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난 3월 1일 3.1절입니다. 그때 제가 어디를 향해 간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차를 몰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들린 겁니다. 이 3.1절이니까 이제 이런 노래가 많이 들려진 것 같아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본의 아니게 완전 할아버지처럼 불렀는데요, 라디오에서 이제 그 운전하면서 가는 라디오에서 들리는 이 구슬픈 노래가 그날따라 제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라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참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날개가 꺾인 것처럼 그렇게 좌절한 청년이 많다는데, 1930년대 이 노래가 유행했다 그러거든요. 태어나 보니까 나라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식민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그 못되게 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아픔을 많이 주고 상처를 많이 주고 그래서 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구슬픈 그런 노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가 그날 굉장히 옛날 일본 강점기 시절에 그 자랐던 청년들, 청소년들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그날 제가 이렇게 울컥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바로 그때가 떠올라졌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배경이, 상황이 일제강점기에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젊은이들의 모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 비슷해요.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나라가 두 동강 난 것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지금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역사가 더 불행합니다. 그 두 동강 난 나라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남쪽 유다도 지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앞에 그 풍전등화예요. 망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망해버리잖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참 어디를 봐도 희망은 찾아볼 수가 없던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이 시대적인 배경을 좀 머리로 그리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굉장한 그 감정이입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들이 비록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 이거 방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19절 말씀 바로 앞에 18절 말씀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실 18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왜 특이한 말씀입니까? 이게 왜 독특하냐 하니까 지금 흐름은요, 계속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흐름이에요. 성경에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같은 이사야 선대도요, 이사야 46장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거를 잊지 마. 꼭 기억해야 돼. 이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또 신명기 32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전부 지금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에 보면은 이거 자녀들에게 꼭 잊지 않도록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게 계속 강조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독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모순 같은 이 말인데요, 이게 일종의 강조법 같은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이다 쓰잘데없어서 기억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건 바로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뭐 얼마나 잘 살았든지 은혜를 얼마나 받았든지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이 예수 믿는 우리라면요, 이 과거에 대한 기억, 미래에 대한 우리가 꾸고 있는 꿈, 이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은요, 과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정리한 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은혜로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 21년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도저히 하나님이라는 성함 없이는 머리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난 21년을 딱 한 단어로 마무리하기를 원하세요. 은혜라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난 21년을 제가 막 거들먹거리면서 그 30 몇 명을 가지고 내가 개척을 했는데 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뭐 내가 뭐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꼭 하고 싶은 말을 저런 식으로 하더란 말이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세상적으로 보기에 막 화려한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걸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21주년 지난 주일날 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잖아요. 은혜. 이게 과거를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침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는 은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미래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대감. 미래는 기대감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해라,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유독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장차 우리 주님께서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인생의 초점을 두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의 그 좌우명 같은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뭐 10대 같으면 뭐 그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뭐 10대 같으면 이제 가장 좋은 게 안 왔겠죠. 맨날 공부만 하는데 뭐 언제 그런 게 있었냐. 그러나 저는 지금 60대예요. 저의 33년간의 그 목회 생활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전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저는요, 오늘 이 설교 마치고 하나님 나 불러가셔도 저는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뭐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제가 구호를 외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애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미래를 말할 때 항상 기대감이라는 단어를 해야 돼요. 기대감. 예배 시간에 막 지각하고 이런 분들도 좀 문제가 많지만요,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일찍 오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예배를 드리는 분, 그건 더 나빠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기대감. 내가 너희들 인생이 참 희망가라는 노래, 그 구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방치하지 않으신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기대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인도해 주셨네. 너무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는 뭐 그대로 감사로 받으시면 되고요. 참 어려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는 중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연단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시험을 잘 견뎌내므로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는 거. 하나님, 내 인생 어떻게 이렇게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기대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본문 19절 말씀이 참 저에게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시는데 그게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라고요? 그 광야같이 메마르고 삭막한 곳에 길을 내시겠대. 길을. 그리고 또 그 끔찍한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강이 뭘 상징하겠습니까? 강이 흐르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잖아요. 그 삭막한 사막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러고 보면은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본문 맨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6절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에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그 일들 중에 하나 예시를 드는 게 뭡니까? 홍해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잡아 죽이려고 달려들고 앞은 홍해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절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다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창의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시를 드시면서 너희들의 미래가 장차 너희들 인생이 참 이 희망가라는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적이고 낙심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을 내시는 분. 이런 관점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니까요, 십자가도요, 그 하나님이 길 내시는 도구예요. 십자가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길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그냥 치고받고 막 전쟁터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첫째로 뭘 해야 되느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좀 강조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기대감을 가지세요. 아침에 샤워하면서 회사 갈 때는 뭐 기대감을 갖고 가기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필수품이 기대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저 이찬수 목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으로 내 막혀있는 인생의 길을 뚫어 주시려나, 마음이 답답하고 인생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한 주간 괴로웠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길을 뚫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설교 제목을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설교 제목을 다시 일어나 길을 만들자 이렇게 잡았는데요, 보통 이렇게 설교 제목 확정할 때까지 공식적으로 2번 내지 3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종이 주보가 없는 요즘에 너무 좋아요. 종이 주보 금요일 오후까지 이 제목을 써내야 되거든요. 계속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 엿새 동안 고생하다가 오신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제가 따뜻한 엄마 밥을 만들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그냥 애 안기 전까지 그냥 밥을 또 그러다가 또 막 이제 또 밥이 또 너무 늦어질까 봐 걱정은 되지만, 마지막 한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다듬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길을 내주시는 것. 여러분, 매 주일 교회 오실 때마다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으로 길을 내주시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여기에 막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막 느껴지잖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누가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기도는요, 과거에 상하고 아프고 여기에 매여있기 싫은 사람, 기도는요, 이런 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기도하면 죽을 것 같이 기도 안 하시잖아요. 하여튼 기도하다가 나 큰일 나 이럴 정도로 기도를 안 하시는데요,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주시는 기대감으로 바꾸어 보세요. 난 이대로 동굴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이찬수 목사도 뭐 동굴에서 다 하나님 그 길 만들어 주셔가지고 터널로 변했다 그러는데 왜 나는 그게 왜 안 돼? 우리 애들도 이렇게 돼. 기대감으로 충만한 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진짜 중요한 원리를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오병이어 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래서 여성하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10,000명이 넘었던 사람 군중이란 말이죠. 그 수많은 군중들을 예수님이 놀랍게도 정말 길을 뚫어 그들을 먹이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거 아마 그 무능한 제자들 막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막 돈 계산해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 주님, 이 사람들이 원한 거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무슨 트럭을 막 한 5,000대 구해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뭡니까? 그게 17절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능한 자기들의 모습이에요. 암만 애를 썼는데 이건 이거 어디다 붙이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 실력의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해요.
이단들은요, 우리를 파괴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래서 집 팔고 논 팔고 빚 내고 카드 빚 내고 다 갖다 바치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요, 근처도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셔서 당신이 누리시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시는데 네가 있는 것, 그 제자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참 구하려고 온 데다 디데다 겨우 구한 게 애 도시락. 애도 울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놔. 우리가 있는 게 이게 어린애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거 내게 가져와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어린애 도시락 같은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왜 그러시느냐고요. 그 어린애 도시락이 없으면 예수님이 뭐 일을 못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길을 만드시는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세요. 우리가 거기에 동력하기를 원하세요. 500여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 말로 나올 수 없는 일을 펼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기대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은 한번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역에 기대감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 몇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 일에 어린애 도시락이라는 게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그런데 이걸 주님께 드렸더니 이게 길이 만들어지는 도구가 되더라니까요. 자기 홀랑까 애껏 뺏어가지고 그냥 홀라당 까먹으면 그 한나절 그 요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다면 첫째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거예요. 풍성한 인생은요, 지금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많아서 그렇게 풍성한 게 아니라 벅찬 감격과 기대감을 갖고 살면 그 인생이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